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제 이어 같은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2장 1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1장 마지막 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본 에스겔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에스겔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고 땅에 엎드린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 앞에서 경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영광의 위엄 앞에서 엎드린 에스겔을 향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이 묘사하는 이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개인의 황홀한 영적 체험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이 속하였던 이 바벨론 땅의 유대 공동체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제2차 바벨론 포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인 BC 605년에도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당한 후에 1차 포수의 아픔을 당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유다인들의 바벨론 포수가 시작된 이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까지 약 1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 거주하던 유다인들을 향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된 선지자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 땅에 거할 때에는 지겹도록 들었고 듣기 싫어 경멸하며 미워하던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멈춘 채로 약 12년의 시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절감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로 흘러간 긴 시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다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순간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이 순간은 감격으로 벅차오르는 환희의 순간이며 감사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 또한 이러한 감격의 현장에 있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을 불러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경험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태초 이래로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는 엄청난 사건이며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전 우주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첫사랑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처음 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더욱 견고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만들어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사랑을 잊어버렸기에 주님의 큰 책망을 받았지만은 두아디아 교회는 이러한 사랑을 더욱 견고히 하여서 주님의 큰 칭찬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엎드려 있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권능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자녀 삼으신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사랑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움으로 견고한 삶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자는 절대 그 사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하시니가 그 모양을 목도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선 1장 28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러한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히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위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기에 그 말씀을 일어나 받으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의 소명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때 이는 더 나아가 천상의 세계를 보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황홀경 상태에 빠져 엎드려 있던 그에게 그 안에만 머물지 말고 일어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이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상의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전능하신 절대자이심을 깨닫고 그 신앙에 기초하여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경외감이나 황홀경 상태에만 머물러 그대로 엎드려 있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환상 체험은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참된 만족을 주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더욱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상 체험을 한 때는 바벨론 포수라는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며 고단하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기에 그러한 체험은 그가 처한 현실의 고통을 모두 잊게 하는 경험이며 결코 끝나지 않았으면 좋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기에 그에게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주님은 거기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시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대단히 놀라운 황홀한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황홀한 체험은 그들이 처한 우울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황홀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겠다고 주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황홀경 상태에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 체험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 산을 내려와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와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소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행하시는 섭리의 일부분이지 사랑에 대한 표현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사실에 큰 비중을 두거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였을 때에 그 즉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말씀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